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겠는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은 자로서 자격이 되는지. 여러분이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운명을 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내가 이 회사에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이 회사를 위해서 나는 평생 몸을 바칠 것이다.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올인할 것이다.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겠다고 결단 내린 사람. 누구에게 중요한 일을,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너라면, 여러분이 그룹의 사장이라면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회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회사의 운명이 건 중요한 프로젝트를 여러분 맡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시겠어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전도 선교 아닙니까? 한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이것을 맡기시겠냐고요. 그냥 대충대충 하다 살다 간다. 그냥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뭐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생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겠죠. 생을 건 자, 이걸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여기 생을 걸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올인할 수 있어요? 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여기 내가 올인할 수 있냐고요. 운명이 걸려 있는데. 가치를 아는 자. 중요한 가치를 아는 자. 중요한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생명을 건 자. 생명을 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 받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답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 기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기준이 뭡니까? 절대적 기준이 이거 아닙니까?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어떤 목사님과 포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 왜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왜 우리가 유 목사님을 따라가는가? 다락방이 맞다. 유 목사님이 맞다.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가장 바르게 하고 가장 가깝게 하는 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 유광수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전도를 가장 바르게 하고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하고 가장 가깝게 하려고 하는 한 사람, 유광수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유광수 목사님 그 중심을 알고 우리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잖아요. 만일에 다락방보다 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데 그런 단체가 없어요. 다락방보다 더 성경적으로 전도운동하는 그런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 때문에. 아멘? 왜 우리가 다락방 합니까? 왜 우리가 유목수님 따라갑니까? 성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신앙생활 합니까? 그게 우리 육신적인 기준 아닙니까? 만일 그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 많죠? 안 그래요? 이렇게 좀 대화를 좀 하면서 여러분보다 더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건강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미래가 확실한 사람 많잖아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의 그 기준이 좀 확실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철저히 나예요. 내 중심. 육신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전도운동을 지금까지 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다 결국은 안 돼서 다 중도 탈락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기준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기준이 육신, 기준이 내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버려야지 여러분 전도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지 내 주위에 하나님 사람을 붙이신다고요. 그렇다면 성경의 핵은 뭡니까? 성경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 아닙니까?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인데 이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성경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기준인데 성경에서 가장 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은 복음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땅에 나에게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예.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답은 그리스도. 그래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인생의 문제가 한 가지, 답도 한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되고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의 자리, 계속 그 은혜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 은혜 자리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복음이 되고 기준이 성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고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한 그리스도를 붙잡지 말고 응답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말고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요. 내가 뭐 잘되기 위해서, 내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 하나만으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우리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잖아요. 정말 나는 지금 내 기준이 여기에 있는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는 아는데 일단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자,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장을 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현장을 봤습니까? 그 현장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가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현장을 보면, 절대 현장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람이 안 가면 안 됩니다. 그 현장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 낸 사람,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안 가면 그 현장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는 절대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우한에서 일하는 한 의사가 춘절 때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우한에 폐렴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3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가족들은 다 말렸죠. 가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은 우한에서 도망가려고 그렇게 난리인데 그 의사는 가야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그 의사는 자기가 가야지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한에 도착해서 아픈 사람들을 진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의사구나. 그렇죠? 나는 목사인데 나는 진짜 목사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한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본 의사는 달라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백신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한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백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우리가 그 양심과 책임감이 있잖아요. 근데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가 다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아요. 기준이 이게 아니니까 자꾸 육신적인 기준이니까 대화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게 너무나 많다고요. 살리는 대화, 전도를 위한 대화, 전도 현장을 위한 대화, 한 영혼을 어떻게 복음 전달해서 교회화시킬까 이런 대화는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코드가 안 맞는 대화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붙이시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내 자신부터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 그 우한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의사를 보면서 나는 정말 진짜 목사인가 진짜 전도자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안 맞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고 안 맞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절대 그 현장,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장.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장으로 나를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백신이 있는데 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일한 복음의 마지막 통로입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갈급한 사람을 여러분이 붙이시겠죠.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붙이시겠죠. 왜 안 됩니까? 왜 나는 전도가 안 됩니까?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복음 회복, 전도, 선교, 회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절대 계획을 본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역, 우리 교회 주변, 우리 성도님이 사는 곳,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거기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민족, 또 동아프리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현장에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현장에 전도 선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237 복음화, 동아프리카 복음화, 지역 복음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되는 거잖아요. 절대 계획이잖아요. 복음이 먼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에 아직도 복음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복음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빨리 뒤바꿔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그걸 바꿔야 돼요. 기준을 계속 바꾸고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되면 여러분 다 됩니다. 제 말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축복을 내가 현장에서 누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빨리 내 안에 복음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잘못된 기준들을 우리가 계속 제거하고 바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리면 돼요.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룹니까? 복음을 누리세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 회복이 뭐예요? 그냥 주일날 딱 앉아 있어. 그냥 시간 때우고 갔다. 그게 예배 회복이 아니잖아요. 1000명을 찾아야 돼요. 1000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예배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을 내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오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 회복과 전도 선교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00명을 보는 이 세 가지 발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1000명, 이 1000명을 보기 위한 이 세 가지 발견이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없어져가는 현장.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시대를 본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재앙과 앞으로 그 미래의 재앙을 본 자, 그 본 자에게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삼지대,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이 있어요. 곳곳에. 그것을 우리가 방치해 놓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재앙지대. 재앙지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237 다민족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유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그 현장이 재앙지대가 되기 때문에요. 그게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런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설거지를 하더라도, 신발장 정리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그것을 성공한 거라고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든 간에 작은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을 성공하는 자로, 성공하는 현장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하는 것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으면요, 책임감이 생깁니다. 찾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감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찾지를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절대 기준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절대 계획을 본 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일단 여러분, 감사의 조건. 이 감사의 조건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예정하셨어요. 왜 나를 예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잖아요.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합니다. 감사하죠. 그 감사의 조건을 아는 사람, 그 감사의 조건을 아는 사람,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행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사의 조건을 가진, 감사의 기준이 확실한 그 사람을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현장 속에 역사하셔서 행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어요. 237 나라 복음화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동아프리카 복음화 보여주십니다.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의 조건과 기준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왜 예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오늘 내일이나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열방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자, 우리 유 목사님 앞으로 10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을까? 물론 이제 유튜브라든지 많은 자료화돼서 유 목사님 메시지가 남아있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봤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 우리 3세대들, 후대들은 어떻게 사모를 할 겁니까? 성경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속에서. 그렇죠? 앞으로 다음 세대에 유목사님 같은 분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회의론자, 낙관론자가 아니라 글쎄요. 유목사님 같은 분은 다시 일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유목사님 메시지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찾아줘야 된다고요. 우리 후대들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말씀과 기도, 전도를 찾아줘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고 하셨잖아요.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모든 걸 우리가 다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전도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실까? 왜 나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 요즘 들어서 참 내가 이 전도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야전 사령관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잠시 이 중요한 부분들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체 전도학교 이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또 만들어내냐? 그게 아니라 이제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전도자의 말, 전도자의 생각, 전도자의 판단, 이런 분들이 이제 모일 거예요. 전도학교에. 실제로 우리가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포럼들도 함께 나누고, 전도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전도의 깊은 메시지 같이 나누고. 여러분,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가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도학교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는 분위기로,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주일날 이제 한 분 한 분을 좀 컨택을 해서 이렇게 좀 따로 함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많은 동참을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대도 키워야 되고 237 나라 사역도 해야 되는데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새 생명들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다락방 목사가 된 이유가 전도자 되기 위해서 다락방 목사한 거지, 뭐 설교 잘하고 메시지 잘하고 뭐 사역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자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자 장로님, 전도자 우리 렘넌트. 그래서 전도학교 이제 요거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학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학교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전도를 이렇게 고민하고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전도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전도학교는 정말 중요한 현장이에요. 우리가 전도학교를 하잖아요. 주변에요 문 열릴 겁니다. 우리 주변에 황금어장, 그 사각지대 다 살아날 거예요. 전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내 모든 걸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 전도자의 말과 전도자의 생각과 전도자의 판단을 하는 사람들, 누굴 만나든지 전도자의 판단을 하고, 누굴 만나든지 전도자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떤 곳에 있든지 전도자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전도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더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현장을 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와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현장으로 가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갈급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 복음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24시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전도학교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도자의 말, 전도자의 생각, 전도자의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이게 하시고, 함께 전도 축제를 우리가 누리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